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에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가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나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길로 표현합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요. 또한 길을 선택하듯이 이 인생은 계속된 선택의 연속인 것이죠. 길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큰 그림에서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선택이 있고 또한 그 선택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머물고 떠나고 또한 그곳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왜 가는지 이 모든 것은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의미롭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죠. 이것이 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의 인생길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복음 때문에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였으며 그리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한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인생길의 선택이었고 그의 전도여행의 이유였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항해를 마치면서 또 두로에 옮겨오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지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7일간 그곳에 머뭅니다. 쉼과 함께 그동안의 삶을 나눴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이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감동을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가로막은 것은 제자들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알고 제자들이 바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바울 일행은 제자들이 만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는 삶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 좋겠다 가로막지만 사명자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계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게 되겠지만 사명자는 그 사명이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것은 이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봐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유혹받는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을 뛰어넘고 고난을 이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처럼 이제 두로에서의 제자들과도 기도하면서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떠나가게 됩니다. 머물고 떠나가는 이것이 인생의 연속일 텐데 머물고 떠나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물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머물고 떠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나며 또한 머물고 떠나는 그 일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아쉬운 그런 사랑의 이별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물과 떠남이 아름다운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머물고 떠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머물러야 되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넌 떠나가야 할 자리를 떠나가야 됩니다. 머물러야 할 때에 머물고 떠나야 할 때에 떠나는 것이죠. 이 모든 때와 장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실 때 움직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머물고 떠나갔던 그 광야의 여정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며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멈추면 내가 떠나가고 싶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떠나고 머무는 것이 세상은 잘 사는 것이라 말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떠나고 머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에 머물게 됩니다. 9절에 10절 말씀 보시면 빌립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더욱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이 빌립의 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바울에게 아마도 예언하는 그것을 통해서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이 딸들도 바울에게 권면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기록하면서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구체적으로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앞에 바울과 함께 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까지도 걱정을 하면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이 우리는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들이죠. 이 동역자들이 그곳 사람들, 이 빌립 집에 머물고 있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예언자들의 말처럼 그들과 함께 바울에게 권면하는 거죠.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 예언자의 말을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인 거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붙잡히고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가고 고난이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사명이 그 가운데 있으면 가는 것이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이 사명자에게는 이유가 됩니다. 다른 것이 이유일 수 없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요. 사명자의 선택은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사명이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죽음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조선 땅으로 온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이렇게 피 흘림이 있는 생명을 바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하나님께 지음받고 또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호흡하고 살아가고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혼란한 것은 이유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찾아야 되겠고 세속적인 방법과 가치도 함께 챙겨야 되겠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주인이 둘일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이것이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영광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이유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분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선택해 가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길을 잘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요. 또한 그런 삶은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만이 그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설득되고 다른 것에 유혹받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어도 기도해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그 일은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불편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바울을 설득할 수 없고 결국 그들의 고백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이 그들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였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여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때로는 어려움이고 불편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또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상황들이 때로는 펼쳐질 때에 여러분,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게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힘겨운 상황들 앞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전이, 또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방황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